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강력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며 우리 다시 한번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꿈만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처음 찬양 인도를 서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생했다, 앞으로 응원한다, 또 기대된다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에 감사하면서도 또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기대를 거시고 또 옆에서 항상 응원하시고 언제나 저에게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는 걸 또 이제 그런 걸 느껴서 한 주 동안 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저한테만 그렇게 기대를 거시고 열심을 하시는 게 아닌 분인 걸 압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계신 분들이고 또 항상 응원을 받고 계신 분들인 줄 압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길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도해.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이 사랑하는 하나뿐이 사랑하는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꿈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팔불출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우 이 팔불출아, 아우 그 사람 팔불출이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8가지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적용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기 원하면 드러내지 말아야 될, 자랑하지 말아야 될 8가지가 있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막 내세우는 사람 별로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돈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특별히 자녀 자랑하는 사람 별로 우리가 사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팔불출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뭔가를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필 보면은 이렇게 사진들 올라오잖아요. 사진 왜 올리죠? 그 마음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은
봄이 되면 봄꽃, 여름이면 여름꽃, 가을이면 가을꽃, 주로 꽃을 자랑하시는데 꽃 아니면 자녀 혹은 손주들 자랑하십니다. 젊은 친구들은 주로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어디 유명 맛집에 가서 음식 먹은 사진 올리고, 유명 관광지 간 사진 올리고, 또 여성이라면 뭐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목회자인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뭘 자랑하냐면 저희들은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절제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막 좋은 일을 자랑해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교인이 있어 막 자랑을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거리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목사가 성도를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보면 안타깝고 보면 마음이 아픈 성도도 분명히 있고,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쁨이 있고 누구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가? 아니면 혹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나 때문에 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랑하려면 내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욥을 자랑하시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사단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에요. 여호와 앞에 왔거든요. 사단도 함께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셔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사단이 답하기를, 네,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자랑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사단은 심판의 대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자랑을 하실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답은 안 하시겠지만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할 거예요. 이 궁금증이 어떻게 풀리는지 제가 답을 드립니다. 욥기의 주제를 우리가 알면 답이 풀리는데, 욥기는 성경책 중간에 꽂혀 있다고 해서 저기 선지자들 다음 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종류별로 장르별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비슷한 시대예요. 주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그 고난 앞에 성도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당성이에요. 인간이 겪는 고난 앞에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출처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고난은 사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막아 주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고난 주지는 않아요.
다만 사단에게서 오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허용하시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소위 테스트,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렇다면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자,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데 그 전개 과정을 쭉 보시면 이래요.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욥의 믿음과 욥의 삶, 신앙을 자랑하십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을 들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간질,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욥에게 주신 복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거 한번 다 거두어 가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나? 라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근데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사단에게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갖가지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욥기 내용 아시잖아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갑니다. 소위 믿음의 테스트 시험에서 합격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이 욥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욥기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자, 드린 말씀 2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할까? 그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 봐 드렸던 말씀이고, 본문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을 때에 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사단의 대답,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단은, 악한 것은 지금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마저 유혹해서 넘어뜨린 존재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느 순간, 어느 하루 갑자기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아담과 하와를 관찰하는 거예요. 뭐를? 그들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약해지는지, 언제 내 안에 말씀이 희미해지는지를 사단이 계속해서 주목하여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아담과 하와 속에 그 말씀이 약해진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그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그를 시험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올 때 그 죄를 이겨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아담이 지은 죄, 원죄,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파생하게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확산됩니다. 우리가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그 원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는 항상 결과물을 가져오는데요, 그 삶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끼게 합니다. 곧 그 삶이 저주 가운데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어딜 가요?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물론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해야 될 일,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기 왔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오늘은 누구를 삼킬까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죄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문만 열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죠. 그 사단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막는 줄 아십니까?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신령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게 방해합니다. 말씀을 때로는 듣긴 듣지만 혼미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넘겨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삶의 문제로 건드려요. 각종 사건과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교회 나가도 아무 소용없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충성하잖아요. 주의 일을 충성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섭섭하게 하고 싸움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아무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약화시켜버립니다. 우리 형제 가족은 단 한 사람도 이런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좌표가 어디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지금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곤고함이 있어도 끝끝내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으시고 생명의 길, 주의 길, 영생의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루 돌아 여기까지 왔다는 말에는 사단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 온 거예요. 거기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위에서 본 적이 있어? 응? 너 내 종 욥을 유위에서 본 적이 있어? 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이 말도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욥의 생애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삶도 내 삶도 관찰하십니다. 관찰하십니다. 아멘. 아까 계진이가 하나님이 저를 응원하신다. 저만 응원하겠어요? 여러 번도 응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관찰하셔요. 하나님이 계진이만 관찰하실까요? 권사님도 관찰하셔요. 최소한 계진이보다 잘하나 못하나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 지켜보신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욥은 칭찬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욥은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뭐라 자랑하시냐면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온전하다, 정직하다,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총칭해서 욥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격이 있습니다. 격. 그 사람 나하고 격이 안 맞지. 우리 격 따지잖아요. 제품에는 품격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신앙인에 걸맞는 신앙의 인격이 있으셔야 돼요. 따라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 여러분 무슨 신앙의 인격이 있어.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주신 당부의 말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성도들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 은사는 있었지만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품위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 안의 질서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 걸맞는 품위, 걸맞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당부를 하시는데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 너희들이 뭐 줄 잘 서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타락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타락한 신앙이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여러분 그 반대인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연수가 길어지고 교회 안에 오래 머물긴 하는데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타성에 젖어 버린 거예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자랑하지 못하는 성도. 언어가 거칠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를 않아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하는 방식,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집은 세어져 가는데요. 그 고집이 신앙과 결부가 돼요. 그 신앙 아니거든요. 자기 고집인데 그 사람만 본인만 그를 신앙으로 알아요. 끝끝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 교회와 성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의 영적인 질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신앙의 인격은 우리 교회와 어울리시는지요? 가정 안에도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질서와 품위는 어떠하신지요? 5월이라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흔히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내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십니까?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그 돌보심이 에제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최고로 최선으로 돌보시죠. 그게 에제르예요. 남편의 돕는 배필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심정, 그 정신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왜 권사님이 아멘하셔? 여러분, 그 역할, 그 질서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요즘 가정들 보면은 여러분 이거 다 무너진 거 아시죠? 다 무너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혼 숙녀 캠프인가? 와, 가관도 아니대. 가관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무너졌다고 판단되신다면 다시 얼른 세우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우선시하셔야 돼요. 그 신앙의 인격이 회복된 모습을 오늘 1절에서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떠났다 그랬고요. 똑같은 말씀이 8절대로 나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가운데에서 다는 볼 수 없고 하나만 보려고 해요. 욥은 온전하다, 온전하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은 절망해요. 내가 어떻게 온전해? 이 온전을 완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다들 절망합니다. 나는 이미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에 온전이 곧 완전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3장 보시면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래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욥이 어디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지. 기억하세요. 온전하다는 말과 완전은 다른 말입니다. 온전은 히브리 말로 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흠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지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욥기의 배경은 뭐라 그랬어요? 족장 시대라 그랬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 가운데 욥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뭐 해야 돼요?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안 일어나. 근데 우리는 뭐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10번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여러분, 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못 이겨요. 그냥 한 번이라도 이기시라고. 그 말이 곧 한 번 이기고 나머지 9번 져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유혹이 올 때마다 싸워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유혹 앞에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돌진이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이면 10번 다 지는 거지. 다 지는 거지. 근데 욥은 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죄 유혹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올 때, 유혹이 올 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각오로 버티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한번 죄와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하고 한 번도 안 싸워보고 넘어진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다르지. 또 우리는 어때요?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넘어져 놓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면피용으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다가 넘어진 거, 그 죄를 부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이 부어지고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비슷한 유의 시험이 올 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단에게 자랑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이유는 욥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4장과 5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녀가 10명인데요 생일이 있겠죠. 10번 왔을 거, 쌍둥이가 아닌 이상. 그럼 보세요, 생일 잔치, 소위 생파를 열어주는데 잔치를 끝내면 위 뭐였대요? 중간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음식과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혹시나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명수대로, 여러분 제사, 번제 복잡해요. 10번을 드렸다는 거죠.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네 것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명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 말고 이 시대에 누가 있겠어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와 부족한, 물론 허물 많아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들어요. 다 듣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취직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도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에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욥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까지도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 안에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예배 생활 본 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본 되셔야 됩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생활 본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11조 하는 생활 본 보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녁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정에 관련된 말씀만 뽑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엘리
제사장 얘기 드렸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늘 제사를 관장했고 늘 성전 안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욕심 가운데 죄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 한나가 울며 통곡하며 하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교회에 맡기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드렸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작은 세마포, 애기지만 잘할 거 아니에요. 매년 엄마가 갈 수 있는 날에만 옷을 짜서 가져갑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제사장 옷을 지으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그 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떨어뜨렸겠어요. 엄마의 기도로 만든 옷을 사무엘이 입어요. 똑같은 공간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의 길로 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자라게 되죠.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타락했고 음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따라오던 여인들이 울며 따라가요. 주님이 보시면서 울지 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꼭 부활 승천할 거야. 그러나 이 시대는 갈수록 악해져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네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에만 관심하지 마시고 경건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욥이 어느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만 이러고 만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대요. 반복됐죠. 습관이 됐을 거예요. 습관이 그의 인격이 된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된 거겠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 우리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시고 인격이 되시기를. 그래서 타락한 신앙의 인격이 갈수록 회복되어서 주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회복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도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선생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신앙이 믿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열망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마음이 좀 무거운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온전은 완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의 상황 문제보다 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타락한 신앙의 인격들이 회복되어져 가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남편은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주어진 자리 역할, 지위와 처소를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가정도 교회도 다시금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그것이 체질화가 되고 인격이 되어서 내 운명까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신 세상으로 손에 세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집사와 우리를 이끌고 여행하게 오늘 부족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이어져 하겠습니다.